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장 밑 어디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선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느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집회 가운데서는 반드시 통역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또 예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굳이 통역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보면 이 오늘 말씀에 이 통역과 같이 이 방언의 통역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지 그 예언도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언을 할 때도 둘이나 셋이 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요, 공동체 가운데 말하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맡길 때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이 예언의 은사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은사들을 함께 나눠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은사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연구한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아무리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설명해도요,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좀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공동체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고 또 은혜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거의 모든 집회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저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역자들의 말씀이 함께 성도들 가운데 또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을 행했을 때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말씀을 더 은혜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어떤 일방통행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처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말을 이끌어가는 자가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도요,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더 풍성해지고요, 교회 가운데 소리가 어떤 이야기든가 어떤 생각들을 주장하고 말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좀 더 분명히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두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역할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 예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는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를 그가 이 궁전에서 선지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예언자들이죠.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싸움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는 왕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아합은요 그 말을 그냥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찜찜한 거. 저게 맞는 건가? 저게 올바른 예언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합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 말고 우리가 정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항상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에게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악한 왕에게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중 누가 진짜이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왕에게는요, 그 왕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죠. 그 왕이 악한데 늘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이런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은 가짜죠. 거짓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가야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면 아방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여호사밧 왕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서 살았죠. 반면에 아합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아 그래 좋은 거지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아이 목사님 말은 다 맞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또 분별하여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시면 되는데 아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자체가 막아버리죠.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토라는 것,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 증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는 아하방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 소리라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요. 그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선포하는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도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이요. 그 말씀이 정말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르게 증거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든지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두어야지 소통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목사님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버럭 화를 내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소통하지 않은 공동체, 그 불통의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처럼 도무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소통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이어지고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도 이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소통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들을 또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인의 집사님 위하여서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주님의 교회 박물선 사모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가서 우리 박물선 사모님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는데 아직까지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기 있는 분들 다 얼굴도 못 보셨을 텐데 또 우리가 돕는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추운 겨울 우리 아프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겨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계속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의 경제도 많이 어렵고 내년 그 경제 이 전망도 참 많이 어두운데 모든 경제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경제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